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죠. 그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신성 국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국가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기를, 메시아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이 사람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 위에 사울이라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명과 그 뜻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신성국가를 세워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그 씨를 보존하여서 이 세상에 장차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된 이 사울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가서 다 멸하라고 할 때도 멸하지 않고 거기서 좋은 것들은 짐승을 살려가지고, 또 사무엘 선지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범하는 이런 일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무당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을 하여 결국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신성국가를 세우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려고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택하였습니까? 이새 아들 다윗을 택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를 통하여서 다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였습니까? 그 다윗의 집에는 형제들이 8명이 있었는데 외모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가문이 좋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성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다윗이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복음화에 대한 그런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민족을 인도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예전에 제가 성령이 임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와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종아, 내가 이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종을 택하였는데 그 종이 이제는 민족 복음화에는 관심이 없고 전 세상의 명예 이런 것에만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런 데만 관심을 둔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종을 책망하시는 그런 음성을 하시면서 저에게 너는 세상 명예나 이런 것을 탐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쯤인가 지나가지고 어디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웠다는 목사님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날 목회자 세미나에 개회 예배의 설교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에 올라가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요지였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는 돈, 명예, 이성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는 부흥회를 많이 다녀서 정말 그 사례비 많이 받았는데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헌금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돈, 명예, 이성 그랬잖아요. 명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대표 회장만 해서 300개라고 그래요. 대표 회장 자리만 300개. 제가 그때 나는 그분이 무슨 그렇게 간판이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그 주님이 저한테 그랬다 했잖아요. 너 내가 그 종을 누구라고 하면서 민족 복음화, 이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지금 민족 복음화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명예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표회장 자리 한두 개 하기도 그런데 300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대표회장이나 이런 거 안 시키면 안 한대요. 그분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그게 98년 8월 달 목회자 세미나에서였어요. 제가 7월 달에 성령님이 하늘이 열리는 것.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올 때 이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또 이 도시를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지금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의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백 몇십 년 전 되겠죠. 그때 여러분 어때요? 영국의 19세기에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아와 수많은 그런 이 오갈 것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아이들이 고아로 버려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 누구를 택하여서 이 고아들을 고아와 가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볼까? 그러다가 브리스톨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 애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대학에 이 민족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대학을 복음하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 가운데 김중곤이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해서 그걸 창립하신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볼 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대학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누구예요? 김중곤이라고 신안군 증도에서 그 섬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린이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청소년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미혼모를 돌보는 일, 선교사를 돕는 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그분의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게 있죠. 저는 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계속 제가 기도한 것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 한국교회 영적 각성과 민족 복음화예요.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열방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개척교회 때부터 몇 명 모일 때부터 유달산에 올라가서 양을산에 올라가서 계속 밤새워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도시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한국교회 영적 각성,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 사역, 어떤 사람은 대학 캠퍼스 사역, 어떤 사람은 어린이 사역, 어떤 사람은 고아들을 돌보는 일, 어떤 사람은 또 노숙자를 돌보는 일,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돈 많은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여러분 외모가 뛰어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여러분 세상 권세 이런 걸 가진 사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첫째,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보다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무릎에서 여러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도시의 그 놀라운 부흥도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 민족의 복음화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배우지 못해, 나는 똑똑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모세처럼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 쓸 때 있고,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쓸 때 있고, 요한 웨슬레 같이 똑똑한 사람 쓸 때 있고, 그리고 칼빈 같은 천재 같은 사람들을 쓰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제가 보니까 많지 않고,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못 배우고 잘나지 못하고 그리고 가문도 좋지 않고 외모도 좋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부분 큰 일을 이루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통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들을 통해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원래부터 잘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못 배우고 못나고 못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면 무릎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왕이면 쓰임받는 사람 되십시다. 다니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다니엘이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립학교 학생이 됐죠. 시험이 왔는데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래 이제 그 왕립학교 학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영감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에서 거기서 박사장이 되고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때?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 세계를 지배하는 그 다스리는 왕이 뭐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여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무슨 세상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요, 그에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신성국가를 세우고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하시고 부와 권세와 능력과 물질과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죠. 그때 온 세상이 타락했어요. 항상 그 생각이 악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엄청난 그런 큰 방주, 축구장, 그런 뭐 한 축구장만 한데 그걸 한 3층으로 배를 지었으니까 엄청난 그런 배를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배를 지을 때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가서 경고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비가 그때는 한 방울도, 궁창 위에, 하늘 위에 그때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서 이 지금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지구상은 가장 모든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최적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는데 가서 비가 내려서 이 온 세상을 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또 방주를 지으라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노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주면서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을 때 돈도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했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천주교, 이 가톨릭에 대항해가지고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깃발을 들고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거대한 정말 유럽의 황제들도 왕이 되려면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한 일개 개인이 어떻게 그 거대한 권력, 그 무서운 집단에 맞서서 정말 그건 잘못됐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것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외치고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그 횃불을 들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그 정말 로마의 이교도들의 그런 것과 잡신들의 이런 모든 것으로 기독교의 그 모든 걸 상실해버린 이런 가운데 있는 타락한 기독교의 경종을 울리고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이런 루터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첫째는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지 뮬러도 어떤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에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기도 노트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쓰고 응답받은 날짜 5만 번 이상 응답을.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세계를 일주하게 됐어요. 80이 넘은 그런 나이에 그때부터 전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면 80이 넘으면은 이제 집안에 들어앉아야 되고 한데 그분은 90이 넘을 때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했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했나 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염려 근심을 안 해야 돼요. 그러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있어요? 양약이라고 있잖아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는, 염려 걱정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 염려 걱정을 많이 해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걱정하냐 염려하냐. 믿음이 있으면 염려 걱정을 안 합니다. 조지 밀러는 어때요?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염려 걱정을 안 했어.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데리고 있을 때에, 돌볼 때 먹을 거 입힐 거 학교도 보내고 다 해야 되는데 후원자를 한 명도 없었다고. 근데 뭐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공급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2,000명 넘는 사람을 한 명의 후원자도 없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로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어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다 여러분 어때요? 그냥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쩌다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는 실수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여러분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그냥 보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걸 발견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나?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이걸 모르고 살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안 돼.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뭐 받아야 되겠어요? 마이크 조금 더 키워주세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 그 사람이 무슨 가문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여서 하나님 쓰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뤘나요? 여러분 배운 것이 없어서 가문도 별 볼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첫째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전부 다, 저는 정말 이거 히브리서 11장의 중요성을, 이거를 제가 예전에 목사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 강해 설교를 했어요. 전체 거기 쫙 믿음의 장에 대해서. 그런데도 제가 몰랐었는데 거기에 새로 눈을 뜬 거예요. 뭐예요? 아하, 거기에 보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노스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하, 모든 게 믿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 고난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쓰실 때도? 우리 인생도 무엇대로?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가 되는 거. 제가 이번 수요일날도 설교하면서 신앙생활의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야.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게 이번에 이제 그날 설교하고 나서 그 집사님, 광주에서 집사님하고 카페에서 이제 좀 잠깐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집사님이 그래요. 본인은 원래 뭘 암송을 잘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했는데 암송을 한대, 암송. 근데 진짜 보니까 그 집사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이 이 집사님은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저기 이집트에 가면 시내산 있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거기를 어떻게 시내산의 성지순례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 거기 시내산에서 무릎 꿇고 나 하나님 믿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그리고 그 뒤로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으시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성경을 하루에 30분, 아침 저녁 30분 읽고 암송하니까 많이 한 거죠. 그렇죠?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암송하면 엄청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들어보라고 하면 손 들어보라고 하면 못 들 사람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어디 기도가 목사님 제가 부족한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라.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말씀 이제 주로 우리가 그 장로교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말씀 하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하고 또 뭐를 부족해? 성령이에요. 순복음 가면 어떻게 기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성령 충만 강조해. 불러 해가지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 거기는 말씀이 좀 부족해.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균형을 이루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면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부족해도 성령 받은 사람, D.L. 무디 같은 사람, 정말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지만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0세기의 위대한 믿음의 사도라고는 위글스워스 스미스라는 사람, 그 사람 배관공이에요. 결혼했고 자기 부인한테 ABCD 이거 알파벳 배워가지고 책이란 것은 다른 건 한 번도 아니고 성경만 읽은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도 옆에 놓고 성경 읽고 화장실 가서도 성경 갖고 다니고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틈만 나면 성경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14명이나 살리고 병든 사람을 수천만 명을 고치고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디 여러분 무슨 하버드를 나왔다고 옥스퍼드를 나왔다고 그런 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성령 받으러 오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이었어요. 이분은 설교 보면, 제가 설교집 봐보면요 기가 막혀. 설교하다가 뭐냐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계속 그래. 예. 설교하다 갑자기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도 어떻게,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내가 성령 전에 받았으면 어때요? 하나님 더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한결같아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기도를 해서 지금은 우리가 9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물질이면 물질, 능력이면 능력, 지혜면 지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하면 어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다윗이 무슨 나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그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부귀영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 돼. 주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왕이 되게 해주시고 다 모든 걸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폐하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 민족 복음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를 하다가 관심이 없고 다른 짓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사울왕을 패한 것처럼 그분을 패하시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를 깨우고 부흥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누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일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패하고 다른 사람을 이 한국 교회를 부흥을 위해 쓰시고, 하나님이 어떤 나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처음에는 그러더니 마음이 변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이 사람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그 일에 쓰시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 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 사울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절대 잃지 말고 그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냐면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헌신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보다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헌신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예수를 믿지만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뭔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나를 좀 쓰겠다고, 내 시간을 쓰겠다고, 내 물질을 쓰겠다고, 뭔가 이런 걸 쓰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하려고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에요. 청직이 관리자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귀 새끼의 그 주인 있잖아요. 그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신들 말이야 왜 나귀 새끼 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나귀 새끼 있는데 진이가 와가지고 이거 풀어요. 이봐, 왜 나귀 새끼를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주님이 누군데 막 하면서 안 돼! 막 제가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가지고 가라고. 그분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 그러잖아요. 나귀 새끼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라도 원하면 주님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주의 일들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일꾼이 부족해서 그런데 왜 일꾼이 부족하냐? 헌신을 안 하니까 일꾼이 부족하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막 전 세계 복음을 전했는데 왜 선교사들이 부족하고 주의 일꾼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그런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더 많은 것 받.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귀한 것, 더 많은 걸 주시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라고 해. 왜?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정말 이걸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죠. 내놓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창세기 22장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큰 복.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일 이제 마지막 시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지고 있는 이삭을 드리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과하면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 시험해보고 줘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가? 첫째,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세 번째, 성령의 사람.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섯 번째, 헌신된 사람. 아멘. 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권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주신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심지어 여러분 이방 왕에게까지도, 이방 왕 고레스에게까지도 그런 일을. 자, 이사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제일 여기서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게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고 하는 말씀. 다 내가 보니까 이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뭘 좋아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있어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네게 주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그러잖아요. 고레스는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줄 알아요? 가면서마다 모든 왕들의 허리를 다 풀게 하고 다 쇠빗장을 꺾고 문들을 다 부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너희가 너보다 앞서서 행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점령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포로,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줘서 그걸 가지고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 이방 왕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면 흑암 중에 뭐를 주신다고요?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그게 뭔지 아세요?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다 좋아하시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흑암 중에 보화가, 이게 흑암 중에 보화가 있는 게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재물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그걸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이 교회, 이 도시를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또 어떤 정말 더 적게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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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더 키워봐 이게 좀 울림이 있게 해보세요.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초안 트와이스 주 예수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초안 트와이스 오 주 예수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초안 트와이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시고 주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 헌신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버지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안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안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안 트와이스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초안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안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오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 와이른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 디리 와이른 칼라리 디리 조안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